사회 품 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품으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식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먹는 관계에 입구자를 써서 식구라고 하는데, 세상 양식을 먹어도 식구가 되는데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믿음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천사들도 흠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환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가서 우리 차 한 잔씩 또 하시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주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름 수련회는 우리가 생략하지만 코로나나 홍수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 바라보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지금 수련회 주간이에요. 교회들 어디 장소를 빌려서 하기가 힘드니까 각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웬만한 교회는 이런 수련회 때 파킹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몰려드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하나교회도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비전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거예요. 오늘 보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분도 계시거니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또 하늘 나라에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또 보내십니다. 과거에도 보내셨고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과거에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늘의 세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땅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늘 세계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시고 이 땅에서 펼쳐져 갈 것을 미리 계획한 내용들이 이렇게 펼쳐주고 알려줘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많은 백성들이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이긴 하나 사실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에 맞는 말씀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우리 욕구에 충족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일을 벌이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기쁘심으로 선택했는데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많은 민족 중에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장 수요가 적은 까닭이라. 사실 아까 기도 중에도 우리는 넓은 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왕궁에 계시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심지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저 구유에 먹잇감으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옵니다. 근데 누가 이런 것을 알아채릴 수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누가 알아보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화려한 그러한 왕,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한 메시아를. 근데 그러한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은 숨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수요가 적은 민족을 통해서, 힘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를 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시간에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화려한 데를 또 찾아요. 우리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이 욕구를 충족시켜서 그런 하나님보다도 화려한 하나님, 가짜 하나님, 우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비전을 바라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그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바라볼 때 그 비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 목표가 도달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러한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자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분이 있다. 그 보낸 자가 계시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는 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자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보낸 자가 누구냐? 보낸 자가 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보내심을 받은 자만 있고 보낸 자가 없다면 이거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보내신 분의 뜻을 전달하라고, 보내신 분의 그 의향을 전달하라고, 내 말을 좀 전달하라고 선지자를 보냈고 사도를 보냈고 복음 전하는 자를 보냈고 저와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 15절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분들이 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전파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파하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가 생기겠죠? 우리는 그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반어법으로 형성이 되었는데요. 누구든지 13절부터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니 그냥 불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부르진다는 거죠. 믿음이 오면 주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오면, 성령이 아니로고서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고 하듯이 성령을 받으면 주님 이렇게 부르어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우리 주님이 주시면서 이 성령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주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뻥끗 이
음성으로 주여 이 부르는 것이 주여가 아니라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내 모든 것을 이양합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거꾸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주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가 믿는 자예요. 이런 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자기는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반대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쓸모있는 자고 가치 있는 자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이상 주님 앞에 서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짝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그것도 방해만 되는 거예요. 방해꾼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믿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직접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떤 이 사진을 볼 때 그 모래사장에 지나가는 발자국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 혼자 걷는 것 같았는데 내 발자국은 없었는데 누군가가 한 발자국이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걸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그 그림을 볼 때도 나 혼자 걷지 않아 분명히 주님과 나는 둘이 걸은 것 같았는데 내 발자국은 없어요. 주님이 발자국을 남기고 우리를 업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가 주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믿으려고 하면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믿을 수 없어요. 저절로 내가 믿을게 이런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무엇인가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듣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고 하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믿음은 봄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오늘날 시청각 교육으로 많은 사람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면서 보여주면서 믿게 하면 더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듣게 되어 있어요. 듣게 되어 있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들어야 뭘 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노자의 말이 아니에요. 공자의 말이 아니에요. 부처의 말이 아니에요. 마호메트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자, 말씀이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란 뜻이죠. 왕이란 뜻이에요. 대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무나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구원자가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냥 구원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수행해야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떤 걸 이루어내야 돼요. 그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어나가는 그 계획이 다 이루었을 때 우리의 구원 계획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완성된 그 속에 딱 우리를 집어넣어요. 완성된 곳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수 안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된 곳이에요. 다른 곳은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지 않는 걸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가짜예요. 완성되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들을 이루라고 하는 거 가짜예요. 열심을 내서 네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 다 가짜예요. 다 완성된 것을 믿어 의에 이르라. 믿으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딱 줍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도달됐어요.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믿음인데 이 믿음을 보니 믿음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우리를 만들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없었으면 우리가 직접 행해야 돼요.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하나 지켰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많은 장관 시절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실패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 또 16절부터 그 이하의 60몇 절까지는 축복과 저주에 이것을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고 축복을 얻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맨 저주만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룰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전부 전멸이에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 자,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죠. 채찍은 직접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하지만 이방의 세력을 이용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라 애굽을 통해서 회초리를 들어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든지 또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그걸 회개하면 되는데 또 바리새인 운동이 있어가지고 또 율법을 지키자라고 또 느닷없는 이상한 또 운동이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주어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룰 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잖아요. 그분이 행할 것을 바라볼 때 비전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룰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요. 그러니까 믿음의 처음이자 믿음의 마지막이에요. 처음도 믿음으로 하면 믿음의 처음과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끄셔요. 우리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 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기를 로마서 10장 3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로마서 10장 3절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냈다. 자, 우리는 오늘도 내 의를 열심을, 내 의, 내 칭찬, 내가 잘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회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같이 믿음이 와서 주여라고 부른 것은 내 의가 없고 주여라고 모든 걸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 상태를 믿는 자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란 들을 수 있으려면 누가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해야 되겠죠.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알아요.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다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나그네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무슨 예수를 믿어? 예수가 뭔데?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누구신가를 알려줘야 돼요. 구원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그를 구원해 내요. 구원해 받으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면 누군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말씀을 듣다가 구원이 저절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따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노력은 안 돼요. 단지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종교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은 자기 열심으로 구원 얻으려고 무던히 힘쓰는 그러한 종교들이에요. 전부가 구원받으려고 자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최고의 신을 찾아 나서는 곳이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 종교가 수만에 많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에요.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저절로 나는 구원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구원을 시켜줘 버린 거예요. 억지로 구원받으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귀가 아무리 알아듣는 것 같고 설득받는 것 같은데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너나 믿으라 그래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 구원을 내가 시키려고 내가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쉬운 말로 아무리 성경을 한다고 해도 구원받을 자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말을 하더라도 구원받을 자는 쉽게 알아들어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그대로 흐를 때 저를 통해서 저는 그릇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릇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 먹을 양식을 그릇 배달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드십시오라고 저와 여러분이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그릇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요. 먹다 보면 제대로 먹은 분들은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어가지고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어봐. 믿는다고 해. 입으로 시인해봐. 믿습니다. 이건 차기 체면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모든 기독교가 전부 일반 종교처럼 그렇게 전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봐. 그러니까 고백을 못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나 착한 일 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내가 온갖 죄를 자제했고 정말 무지막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한 다음에 그분이 죄사함을 가져다 줬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어떤 약속을 성취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것도 알고요. 이러한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 시인해봐. 네, 시인해요. 이런 것은 지나간 사람들에 대해 아무한테도 한번 따라서 해봐. 이건 그냥 학습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학습되어진 믿음으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없어요. 학습되어진 믿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것이 달라요. 사랑이 안 나타납니다. 섬김이 안 나타납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믿음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믿음 속에 들어있잖아요. 꿈틀거려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든지 봉사하게 하든지 누구를 섬기게 하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섬기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주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전파하게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뭘 전파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내 말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을 막 전해요. 섞어서 전하기도 하죠.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놓고 이렇게 들려주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더 어려워져 버려요.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버벅거리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시간, 그 때가 되면 촥 구원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릇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릇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배달만 해줘요. 자, 배달 왔습니다. 드세요 하면은 그걸 드셔야죠. 아예 그걸 먹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그 싫어하고 처분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어보고 왜 이게 짜냐, 왜 나에게 왜 기쁨을 주지 못하냐,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 말씀에 딱 합죽하다, 꿀과 속이 꿀 같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사도행전 9장 19절 정도에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그릇이다, 15절입니다. 내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선택해서 이방인에게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에게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지 이가 인간의 철학을 집어넣고 전달한다든지 내 사상을 전달하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종 삼기 위하여 자기 사설을 집어넣어서 자기 종을 만드는 자들도 많아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왜 거짓 선지자인지 아세요? 왜 신천지나 이런 이 율법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랍비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간지 않습니까? 귀 간지러 준 것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종이 돼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지금 기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에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과연 또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기독교인을 쳐주지만 거기 이것저것 또 다 털면 얼마 없어요. 그러면 넓은 길이 어디 계세요? 다른 종교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갑니까? 기독교에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로 전환한 사람이 있어요. 개종에 따라요? 그럼 처음부터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은 채 그러면 학습으로만 예수를 믿었다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본래 자기가 갈 곳으로 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흔들어요. 너의 갈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곳 갈 사람 가라고 흔들어 제껴요. 교회를 흔들어 제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 받으면서 이리저리 한지 않습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역겨운 말씀처럼 느껴지게 있어요. 또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기쁨으로 들려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들려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이 역겨웁게 들려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자에게는 죽은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주님의 백성일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하자 하는 사람들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때 우리의 복음이지,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아니라 자기를 멸망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직 의인은 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합니다. 뒤에 부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이 뭐예요? 아까 들음에서 믿음이 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그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죄인 되었다가 의인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율법의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사는 죄인은 죽으리라 이거예요. 자,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할 때 루터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한 구절 가지고 그 앞에 꼬꾸라졌을까요? 아니,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 없네? 막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움이 됩니까? 도와서 구원해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공로를 고스란히 우리 주님 전적인 우리 주님의 공로입니다라고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건데 주님이 우리가 거기에 공로에 침범해 들어가려고 해요. 나도 좀 공로를 받으면 안 돼요? 주님과 더불어서. 이럴 때 이런 자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합니다라고 해야지 내 공로 채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강단에서는 철저합니다.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고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인간적인 말 섞어버리면 우리가 듣기 좋아요. 여러분들이 막 좋아할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왜 그런 말을 안 하냐?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요. 그래서 이러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돼요. 자, 예수 믿으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보내심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보내심을 받아서 뭔가를 전파하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토록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령 임하여 우리가 권능을 받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먼저 내 가정에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 예루살렘 가장 인근에 있는 사람부터 구원해요. 오늘날 가까이 있는 사람도 구원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저 멀리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순서는 뭐예요? 여기서부터요. 있는 여기, here, now. 내가 있는 이곳서부터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은 물결처럼 점점점 선포하는 것이지 물결 없이 갑자기 저 건너 뛰어가는 물결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 알아야 돼요. 가족이라는 거 뭐예요? 이 육적인 식사를 하는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혈통적 가족. 이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식구로 전환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육적 양식은 좋아하는데 영적 양식은 싫어해요. 그래, 육적 양식으로 만족해라.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라. 자녀들이, 가족들이 육적 양식만 먹고 영적 양식을 못 누리면서 육적 양식을 먹다가 지옥으로 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들과 같지 않아요? 왜 가만히 내버려둬요? 시시각각으로 영적 양식을 먹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구절이라도. 예수를 왜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착한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란 발이 어디로서 우리가 전파가 되는가? 오늘 본문한 15절 말에게도 부유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부유함 찾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속에는 부유한 것이 다 있습니다. 금은보화가 다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있어요. 이 세상 천지도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기만 하면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할 때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와 함께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부유함이 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믿는 자가 아니고 어찌 주를 부르리요. 어찌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삶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 하고 우리 모든 가족이 믿음의 가족같이 되어서 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주셔서 기쁜 소식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셨나이까.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부유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혈통적 가정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식탁교제를 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음식을 나눌 때 그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